저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가 1장부터 2장 이제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1장은 원래 세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문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님 찬양하고 난 다음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연속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두 번째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고, 세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에게는요,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주소가 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일 기본적인 것이 은혜. 은혜 위에 무엇입니까? 믿음을 선물로 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주신 이 선물 가지고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4시,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내일 새벽에 또 나오고,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제정신입니까? 근데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올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이 아침 10시에도 모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구약의 제사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믿음대로 될 지어다, 놀라운 은총을 받은 선물이거든요. 오늘 예배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믿음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들이 믿음대로 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의 세 박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인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넘칠지어다. 두 번째, 예수 십자가에 대한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새록새록 싹 터오를지어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결국 우리들을 영화롭게 해줄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없이 많이 강의를 하고 설교를 했지만 이렇게 잘 알아듣는 교회는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은혜도 주셨고 선물로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은요,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예의주시해서 읽어보면 그때에 두 번 나와요. 11절, 12절.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그때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한 7가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 그때는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라는 것이 11절부터 13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1절 먼저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때에.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믿기 전,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모습을, 첫 번째, 육체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구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이라고 하면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보이게 여인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아파요,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랬더니 나는 개에게 이 밥을 줄 수 없다. 하나님 알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나 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음식들을 개도 먹지 않습니까? 저 개라도 좋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야, 이 여인의 믿음이 크구나 하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당시 2000년 전에는요, 이방인은 어떤 존재예요? 개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낮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다. 이걸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고립된 존재,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길가에 다니는 개처럼 낮고 천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너희가 잘 생각해봐라. 이전에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즉 무할례당이다 라고 하는 사람의 명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 아이들에게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자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영원토록 유대인의 그 증표로 여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원래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버린 자식이요, 증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더 심각하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잠깐 스톱해 볼까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소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밖에 있었고, 더블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완전히 아웃사이더였다라는 거예요.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소외돼서 밖에 있는 사람인데, 이중 소외자, 예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세 번째 줄 읽어보세요. 시작.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외인이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밖에 있었기 때문에 소외되었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아니라 밖에 있었기 때문에 소외되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웃사이더, 외인들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도 받지 않은, 완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고 하나님 주신 언약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존재였다라고 다섯 가지로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더 남았거든요.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작.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 이게 여섯 번째고, 마지막 하나님도 당연히 없는 자였다. 와, 이 엄청납니다. 너희들은 첫째로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다. 두 번째 무할례당했던 거 기억나니? 세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밖에 있는 아주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언약은커녕 아무런 언약도 받지 못하는 완전히 떠돌이 같은 자들이었고,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예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소망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상 7가지의 모습으로 요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희망의 메시지가 펼쳐집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예수 밖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뭘로 가까워졌는가?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저 멀리 있던 이방인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 개처럼 취급받았던 존재,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완전히 소외계층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가? 예수를 신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하,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정말로 손가락질 당하는 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왔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져도 옛날에 내가 죄인이다 맨날 쓰러지고 자빠지고 고독하게 소외된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 안에 쏙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주신 선물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 바탕 위에 믿음을 주셨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이제 예수 안에 쏙 들어와 있는 거 확신하면 아멘 해볼까요? 무엇보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된 자녀가 된 신분이 되었고 확신하면 한 번 더 아멘 해보시죠.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따라해 볼까요?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다. 사도는 누굽니까? 한 곳에 있지 않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교회에 기초를 넣으시고, 그리고 사도가 여러 군데,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전 세계 교회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자녀가 되었고,
예배당에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기초 위에다가 우리가 믿음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쉽게 해서 예수가 아닌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이단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거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보혈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만희, 문선명,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기초가 되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 빠지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김남도 교수가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책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기회라고 하는 것은 준비의 동의어입니다. 이 준비가 없는 상태로 맞는 기회는 허망하게 날려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모른 채 그냥 흘려보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준비를 마쳤을 때에만 작은 기회를 잡아 크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도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기회를 만들어놨는데 잡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평소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내가 예수 안에 쏙 들어와 있고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문고리를 갖고 누가 갖고 있느냐, 문고리 3인방, 또 문고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핵 리더십, 이런 식을 표현합니다. 왜? 대통령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면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밖에 있고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정말로 지나가는 짐승처럼 여겼던 자들인데 이제 예수 안에 쏙 들어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통합니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에 가면 나중에 5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으니까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2022년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가 제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기회는 준비된 자들에게만 기회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뭘 준비하겠습니까?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제일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안으로 쏙 들어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은 너희들을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다시 일으켜 두 번째로 세워주셨고 세 번째,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존귀하게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화롭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해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모든 축복들과 영광들과 존귀함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와 함께 딱 버티시다가 모든 기회들을 다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사랑니를 알아본 적이 계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저밖에 없습니까? 많이 계시네요. 사랑니는 우리 몸의 크기 일부분입니다. 아이고, 사랑니가 한번 났는데요, 얼마나 아픈지 의사 선생님이 사랑니를 뺐습니다. 또 빼면 뺐다고 아프고요. 우리 몸에 요만한 것밖에 없는 사랑니 때문에 온 몸이 아프고요. 먹는 것도 못 먹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내가 변화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변화됐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고귀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죠. 성경은 다른 사람들을 더 네 자신보다 낫다고 여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더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영광 체험하신 분들은 아멘 해보시죠. 이제 우리는 새 신분에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사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나라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왕같은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고귀한 존재지만 아직 믿음이 없거나 시험에 든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 우리를 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가? 하나님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사실을 우리 인지하면서 다시 한번 2장 9절을 읽어봅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다음 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아름다운 뭐를 선포해요?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갔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덕, 십자가의 도, 그 은혜를 전파하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에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 듣는데 이런 일화를 라디오 그 앵커가 읽어주더라고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이게 인도에서 내려오는 전설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번은요, 독수리가 알을 낳고 어디 갔는데 그게 어떻게 아이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이 독수리 알이 땅에 떨어졌는데 사람이 주워다가 이 알을 계란인 줄 알고 닭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대요. 닭장에. 그랬더니 닭이 이제 품어가지고 삐약삐약삐약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지금 이제 핸드폰 소리가 들리죠? 저런 소리가 들리면서 이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아리들은 노랗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시커먼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애들이 약 올립니다. 야, 너는 우리 병아리 같지가 않고 이게 뭐냐 막 시커매가지고 맨날 왕따를 당합니다. 어느 날 이 병아리가 좀 커가지고 독수리 새끼가 됐는데 푸른 창공을 쫙 날아가면서 어미 독수리가 푸른 창공을 날아가고, 그러자 모든 닭들이 놀라가지고 독수리다 도망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야, 저 얼마나 멋있는 존재인가. 부리가 튀어나오고 손가락에 엄청난 갈기 같은 것이 쫙 튀어나오고 참 독수리 멋있다 라고 하면서 막 자기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자기 손에 나오고 있는 이 발톱들과 손발에 나오는 발톱과 자기 부리가 나오는 것이 뭐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평생 병아리처럼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독수리는 원래부터 병아리였습니까? 아니면 원래 독수리입니까? 독수리예요. 자기가 조금만 있으면 푸른 창공을 날아다니는 저 독수리처럼 될 것이고, 오히려 이 병아리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독수리는 모르고 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살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 수 있습니다. 새벽에 교회 가더니 아침에 또 가고 다음날 또 가고 제정신이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 발톱에 발톱이 나타나고 부리가 생기고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질병 걸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올해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신분이 되었다, 존재가 되었다,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이사야서 32장 8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어디에서요? 존귀한 일에. 이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요. 나는 존귀한 쪽, 거룩한 쪽 하나님 쪽에 쓸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어떻게 하세요? 더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쪽에 쓰면, 존귀한 쪽에 쓰면 하나님 의를 존귀케 한다는 것이죠. 옛날 성경에는요, 고명한 신분이 된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설 것이다. 고명이라는 건 뭐예요? 존귀하고 위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쪽으로 달라붙어서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꼿꼿이 가슴을 활짝 펴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교육 내용이 틀려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아이들에게 엄격히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여우가 바닷가의 물고기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나랑 같이
저 땅에 가서 살자. 너네 여기서 사봤자 상어 나타나지, 이상한 물고기들이 너네 잡아먹잖아. 그러니까 나랑 같이 저 물속을 나와서 밖에 나가서 살자라고 오십니다.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여우야, 우리는 물에서 살기로 결정했다. 물에서 살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어보겠습니다. 이 물고기들이 물에서 나와서 육지에서 살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면 죽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늘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죽지.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유대인답게 살아야 된다.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죽습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참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요, 조금 참아보십시오. 조금 인내하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에 알라바마 주가 있는데요, 여기는 목화를 재배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우리도 옷을 장에다가 집어넣으면요 존벌레가 나와요. 근데 신기한 거 아세요? 존벌레는요 좋은 면으로 된 것은 다 막 뜯어먹지만 요즘에 나오는 것처럼 나이론이나 이런 거는 잘 뜯어먹지가 않아요. 존벌레는 몸에 좋은 게 뭔지 압니다. 그러니까 이 벌레들이 목화를 재배하는데 벌레 이름이 미국말로 베벨이라고 하는 벌레가 있는데 얘가요 이 목화밭에 있는 목화들을 다 잡아 뜯어먹습니다. 고민하다가 한 유명한 땅콩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땅은 살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카버라고 하는 박사가 땅콩을 재배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목화밭 이러면 완전히 망하니까 땅콩을 심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번 목화를 심었을 때보다 더 수익을 많이 올리는 거예요. 다른 주는 다 힘든데 여기는 땅콩을 재배함으로 큰 수확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벨이라고 하는 벌레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죠. 왜? 이 베벨이라는 벌레 때문에 농사를 완전히 바꾸게 되었고 더 큰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혹시 이 벌레처럼 우리 주변에 와가지고 괴롭히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럼 그 존재에게 너 가, 너 싫어,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때에 하나님의 신분으로 변화되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환경에 다가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재반적인 환경들, 요건들, 사람들을 터부시하지 마시고 물리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면 2022년도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광로에다가요 저 여러분들이 준비한 금을 다 집어넣습니다. 어떤 쇠붙이를 집어넣어도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아까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존재예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분내고 부족하고 죄짓고 연약한 것을 예수 아니라고 하는 용광로에 집어주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힘들게 하는 모든 그런 것들도 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예수 피로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와, 이 축복이 천국 가는 날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우리를 화평케 하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먼저 신분을 바꿔주신다. 큰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가져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4절도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떻게 해요?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이 되었는데,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를 만들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 십자가, 자기 육체로 십자가를 통하여
허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뭘로 보냈어요? 화목제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 1장에서 5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서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때 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화목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양을 갖다가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졌어요. 자, 구약에 이게 만약 양이라면 양의 머리에다가 제가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죄, 저의 죄, 여기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 양에 전가시킵니다. 전이시킵니다. 트랜스퍼 시킨다고 그래요. 영어는요. 이 모든 죄가 전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 양에게로 갔죠. 그러고 나서 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그것도 모자라서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태워서 불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죄를 이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화목제예요.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슨 양? 어린 양. 죄도 없어요, 흠도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둘이었어요. 분리되어 있었어요.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으셨는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뭘로 소멸했어요?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와, 엄청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막힌 담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허물어 버리셨고 한 새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안에 쏙 들어가면 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 된 우리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수된 것들, 하나님과 원수되고 세상과 원수되고 자연과 원수되고 사람들하고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가? 결국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가? 십자가 신학이 중심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적십자도 십자가, 녹십자도 십자가, 이 밖에 나가면 제일 좋은 것도 십자가 이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거리에 갔다 십자가 표시,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는 다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치를 하면서 이데올로기의 담을 쌓으면 이거 언젠가 무너집니다. 권력으로 담을 쌓으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군사력 갖고 담을 쌓아도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저기 우주 정거장에 가서 지구를 찍으면은요 유독 보이는 게 있는데 만리장성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만리장성 한번 갔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높은 산에다가 산성을 지었는데 이 마차가 지나가고요, 전쟁할 때 군사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엄청나게 쌓아놓은 만리장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놀랍게도 문지기가 적들에게 돈 받아가지고 문 열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적군들이 들어와가지고 만리장성이 불과 세운 지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무너진 것보다도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이 쌓아놓은 것들은요 무너지거나 순식간에 한두 사람의 비리로 인해서 쫙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무너지지 않는 몸을 모든 완벽한 문을과 부딪히면서 이 문을 다 허물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분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분이 네덜란드 출신이었어요. 이 자매님이 가족들과 함께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갇힙니다.
이 수용소에 있던 교도관들이라고 그랬죠. 가족을 아주 심하게 처우를 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저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인도 옷을 벗기고 늘 신문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분이 나중에 독일인들을 다 용서하고요, 간증을 하며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맡긴 담을 허무시고 내가 독일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신사하고 인사를 합니다. 웬일입니까? 이 얼굴을 딱 보니까 자기 가족을 죽이고 자기 옷을 벗겨가지고 신문을 하던 그 수용소의 교도관이었어요. 간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속에서 상처가 들끓습니다. 주님, 내가 용서한다고 그랬고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님이 그 안에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갑자기 음성이 듣는 순간에 이 앞에 있는 자기를 그렇게 신문을 하고 욕보였고 가족을 죽였던 교도관이 미워지지 않더랍니다. 그래,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지. 그럼 내가 어찌 미워할 수 있으랴 하면서 따뜻하게 인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자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것, 결국 십자가의 은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성령은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 십자가의 영, 성령님 나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혼이 잘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영혼이 잘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단번에 열어주신 것입니다. 범사가 잘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누구나 십자가에 붙어 있다가 십자가의 권능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우리가 어디서 치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예수의 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십자가만 의지해야 돼요. 그럼 어느덧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됩니다. 새 것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나를 화평케 하신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복? 저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신문했던 간수를 용서하고 아마도 그 간수가 그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죽어도 어떻게 보답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믿지 않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이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예쁜 왕비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 예쁜 왕비라 할지라도 함부로 왕에게 나갔다는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3일 금식해 주세요. 제가 왕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딱 이 여인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굽니까? 에스더잖아요. 그래서 금막대기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이 막대기를 딱 끝을 잡고 왕 앞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 금막대기가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함부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함부로 나갔다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냥 즉사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성궤, 하나님 성물 앞에 성물, 이게 하나님 성전에 있는 물건을 성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함부로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냥 즉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금막대기를 쭉 연결해 줍니다. 이것만 잡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금막대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 잡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우리 마음속에 우라병 같은 것들이 터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해볼까요? 십자가는 화평입니다. 시작. 십자가는 평강을 주고 화평을 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화평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G코드로 좀 반주를 해주시죠. 이 파푸아뉴기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PNG, 파푸아뉴기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요. 이제 재미는 되게 에피소드 같은 게 있어요. 낮에 이제 우리는 마운틴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영어를 쓰는데 산이라고 마운틴이라고 하지 않고 하이 플레이스라고 그래요. 높은 지대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복음을 증거하려면은요 사람이 못 올라가요. 헬기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어렵게 산에 등산을 해서 이제 원주민들을 만나서 낮에 설교를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 그 나라 말로 통역을 해줬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도 미 대사관 여 직원이 갑자기 강간을 골프장에서 당할 정도로,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이플레이스에서는 인육을 아직도 먹는다고 합니다. 사람 고기를. 그리고 언어가 족속이 900몇십 개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게 바로 이런 나라들이에요. 족속이 너무나 많아요. 자, 아프리카 케냐도 한 49개 족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따지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낮에 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서 세상에 산이니까 물이 귀해가지고요 닭을 씻는데, 난 그런 닭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거의 꾸정물로 닭을 씻는 거예요. 여기는 물이 귀하니까 저렇게 꾸정물로 닭 씻어서 먹는구나 라고 해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내려가서 딴 곳에 복음 전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저녁에 부흥회 인도하려고 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올 때 귀한 닭이라고 하면서 닭을 주는 거예요. 이 닭을 생각해보니 낮에 꾸정물로 씻었던 그 닭, 피가 떨어지고 잘 익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닭을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신 것인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때 이제 호주에서 제가 유학하고 있었을 때인데 천연 전도사였습니다. 이거 먹고 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만 믿습니다 라고 그걸 먹었습니다. 내려오면서 같이 갔던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까 갔던 그 지역이 저보고 이제 영어로도 전도사도 패스터거든요. 패스터 킴 참 잘했다. 네가 먹는 거 보면서 여기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모른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 파푸아뉴기니아는 서로 싸우는 나라였어요. 어느 정도로 싸웠냐면요, 막 밥 먹다가 싸우고 수도 없이 싸우고, 파푸아뉴기니아잖아요. 뉴기니아 땅에서도 또 맨날 전쟁이 터지는 이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부족 간에 식인종이 싸움을 하면요 잡아서 이제 먹는 거예요. 얼마나 험악한지 모릅니다. 죽는 일, 배반하는 일, 배신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도 악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론 유다를 영웅으로 모시고 예수를 막 폄하하는 이런 이상한 나라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할 때 만약에 제가 족장이잖아요, 부족장인데 제 아들을 갖다가 저 집에다가 맡기잖아요. 전쟁할 때 상대 집안에 맡기잖아요. 그럼 맡긴 동안은 불문율인데 절대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맡긴 아들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평화의 아들. 맨날 지지고 받고 막 식인종 같은데, 이 아들을, 내 아들을 저쪽에 보내서 잠시 있게 하면 절대로 두 부족이 싸우지 않는다. 이게 평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예수를 설명할 때 옛날에 이 유래를 따라 평화의 아들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표현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내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또는 경쟁회사, 다른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합니다. 너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너의 모습은, 그때에는 외인이요, 하나의 은혜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자였고, 이방인 취급당했고, 할례 받을 수 없는 존재였고, 손가락질 받는 존재였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해볼까요? 십자가 예수의 사랑으로, 시작,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택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이 평강의 아들로, 화평의 아들로 이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은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의 변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제 새 신분과 새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화평을 가져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화목제물들 예수의 능력은 무엇인가? 자, 같이 가로친 1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막힌 담을 허십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넘쳐날 지어다.